할렐루야. 주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과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지난주 설교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설교 제목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제목을 조금 비유나 은유적으로 또 이렇게 설교 제목을 했다가 이제는 아주 직관적으로 이렇게 설교 제목을 보면 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제목을 바꿨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나쁜 말의 습관을 버리고 은혜를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몇 가지 결단한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신앙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그리고 또 실천되면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 가기를 바라며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잘못된 습관과 태도를 버리는 삶의 두 번째 실천적인 주제로 나태한 습관을 버리고 부지런히 순종하는 삶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인물은 미국 $100짜리 지폐에 그의 초성화가 있을 만큼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태함은 쇠붙이의 녹과 같다. 노동보다도 더 심신을 소모시킨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삶에서 시간 관리와 부지런함을 매우 강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은 금이다 라는 이 유명한 말을 남기며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러한 프랭클린의 가르침은 단순히 세속적인 성공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과 영적인 삶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나태함은 단순히 일을 미루는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드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태함은 우리 삶에 점진적으로 스며드는 영적인 병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어느새 나태함이 우리의 신앙을 마비시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방해합니다. 그렇습니다. 나태함은 영혼의 녹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 삶이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혹 나태함이라는 녹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태함이라는 녹을 속히 벗겨내고 부지런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부지런함을 가져야 한다고 해서 단순히 외적인 활동이나 바쁜 일정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지런함에도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향성 없는 열심은 오히려 혼란과 우리의 영과 육의 탈진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지런함은 단순히 행동의 다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뜻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향성이 정확한 부지런함은 우리가 나태함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지런함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방향을 정확히 향하고 있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삶 속에 몰래 자리하고 있던 나태한 습관과 태도를 발견하게 된다면 과감히 버리고 변화되고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을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그렇다면 나태함이 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위험성을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라고 명확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단순히 육체적인 게으름을 넘어서서 영적인 나태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태함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그렇다면 나태함이란 정확히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인 정의로 나태함은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책임을 방치하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바쁜 일상 속에서 나는 휴식이 좀 필요해, 쉬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릅니다. 오히려 나태함은 우리의 태도와 의지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태한 사람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합니다. 성경적인 정의로 나태함은 단순히 육체적인 게으름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영적인 무관심과 관련이 깊습니다. 성경은 나태함을 매우 심각한 영적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말씀에서 나태함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구절은 나태함이 비록 작은 게으름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우리 삶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달란트를 묻어둔 게으른 종의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라며 주인의 꾸짖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나태함은 단지 행동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무시하는 불순종의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나태함은 단순히 행동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태함의 보다 정확한 상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만일 이 나태함을 그대로 방치한 채 시간이 지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태함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위험한 이 나태함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겠습니까? 나태함의 뿌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사라질 때 나태함은 은근슬쩍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립니다. 나태함이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의 영적 열정은 서서히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 나태함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약해지고 그 마음의 빈자리에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과 버타게 되면서 영적 열정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지나친 안락함과 풍요로움을 추구할 때 그러한 환경은 우리의 나태함을 부추깁니다.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움을 맛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세상적인 편안함 속에서 때로 영적인 민감함을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의 지혜자가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 누리고 있는 부와 평안함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사명과 그리고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누리는 부와 평안함에 대해 우리의 사명과 책임감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단지 자신의 안락함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면 이 평안함과 부는 우리를 나태의 늪에 빠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질 때 나태함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나게 됩니다. 나태함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중심에 두는 태도에서
빠르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서 자신의 의와 욕구를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 끝에 가보면 나태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선택과 결정들을 그동안 꾸준히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이처럼 앞에서 지적한 이유들을 살펴보았을 때 나태함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때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태함은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잠식해서 우리 삶의 치명적인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첫째, 영적 민감성을 아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나태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세상적 가치에 지배당하고 죄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을 방치하게 됩니다. 나태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무시하거나 소홀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신앙과 삶은 점점 약해지고 빈곤해집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또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의 성장까지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와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나태함으로 인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면 행동이 느슨해지고 영혼이 무기력해지면서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결국 죄와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태함은 죄의 문이 열리는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상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는 왕은 단연 다윗 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대했던 다윗도 나태함으로 인해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야 할 시기에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책임을 방치하는 순간 그 나태함은 죄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밧세바를 보았고 결국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과 나라에 큰 혼란과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나태함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나태함은 단순히 육체적인 행동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태함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며 믿음과 순종을 약화시키는 영적인 병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병에는 참 민감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병에는 너무나 둔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은 동일합니다. 어쩌면 영적인 병은 우리의 영혼을 죽여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태함의 본질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서 반드시 영적인 병에서도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태함을 버리고 부지런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은 그것 또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함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거나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함이 방향성을 잃으면 오히려 혼란과 충돌 그리고 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열심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 부지런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헛된 열심과 갈등만을 낳을 뿐입니다. 실제로 방향성 없는 부지런함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왕으로서 부지런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판단에 기초를 두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사무엘 제사장 사무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는 이 행위가
자신과 백성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심각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결국 이 잘못된 열심은 나라를 위태롭게 했고 그의 왕위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된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열심을 싫어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오늘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들 뭔가 열심히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열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모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뜻을 따르는 열심들로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열심들이 방향성을 잃으면서 서로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적 열심과 정의가 때로 타인을 정죄하거나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열심은 오히려 그들 자신과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향성 없는 열심은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뜻과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나태함을 경계해야 하는 것만큼 동일하게 방향성 없는 열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부지런함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부지런히 행할 것을 가르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사람인데요.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의나 뜻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을 다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에 기초했기 때문에 방해도 많았고 비난도 있었으며 어려움도 많았지만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기초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으며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국 주어진 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느헤미야의 부지런함은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지런함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부지런히 살아갈 때 우리에게 몇 가지 놀라운 은혜의 열매까지 맺히게 됩니다. 먼저 첫째는 삶의 방향성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생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혼란과 갈등이 아닌 평안과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풍성함을 또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지런히 순종하는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반드시 가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풍성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지 못했던 유익까지 생깁니다. 공동체에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지런함은 개인적인 열매를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개인의 부지런함은 결과적으로 타인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반드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의 부지런함은 완전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지런함이 하나님의 뜻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이 나태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열심을 품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태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되는 데서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세상적인 일들에만 열심을 내게 되면 그 끝에는 결국 나태의 늪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탈진하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늘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먼저 사모해야 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정들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된 삶을, 이러한 삶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하루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성숙과 변화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실행하다 보면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복되는 실천들이야말로 신앙생활에서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기도하며 매일 찬양하는 것이 특별할 것이 없는 단순한 신앙생활의 반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이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성숙한 신앙의 생활에서의 그 열매들도 함께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hon광 공동체의 5가지 신앙 실천 사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말씀 보기, 매일 기도하기, 매일 찬양하기, 매일 선행하기, 매일 결단하기. 이 5가지는 신앙생활의 기본이면서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이 5가지를 하다가 한 두서너 가지 못했다 해서 내일은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일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나 새롭게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충실했던 이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19세기 영국의 선교사 조지 밀러는 그의 모든 사역과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매일 말씀 보는 것, 매일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실천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는 많은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근데 그가 뭔가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적과 같은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또 나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그의 실천이 그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나태한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은 두말할 것 없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일을 해야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결국 큰 일에도 충성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맡겨진 작은 책임을 소홀히 하지 맙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업의 자리에서 혹은 교회에서
작은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결국 큰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주어진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을 통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처음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처음엔 목동으로서 양들을 돌보는 작은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자와 곰과 싸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며 양들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과 정직함, 그 충성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러한 충성이, 그 성실함이 그의 인생의 기본에 있었습니다. 그 충성은 작은 일에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큰 일을 감당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큰 지경으로 더 넓히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동기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또 새롭게 들릴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단순히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건 해야 하는 일이니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진행되는 일들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부지런함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함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만약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행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의 시작의 동기가 그 사람들의 평가와 이익을 얻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었기에, 그 동기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었기에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영적 동기를 분명히 하면 우리 삶은 단순히 결과나 성공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로 걸어갈 수 있으며 결국에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 삶에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나태한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모하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영적인 동기를 분명히 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을 바꾸고, 자신을 바꾸려면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무디의 이 말 자체로 그대로 의미가 있지만 또한 더 깊이 살펴보면 우리가 매일의 실천 속에서 자신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변할 수 있음을, 그 가능성이 있음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보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왜냐? 우리의 현재의 이 모습이, 항상 서게 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현재의 이 모습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매일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가득히 채우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열심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태한 습관을 버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태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부지런히 살아가야 할 소명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열심이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선행하며 결단하는 삶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웃과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